지난달에 제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한 가정이 집에 이제 저녁 때 오겠다고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가 만드는 김치찜, 김치찌개가 소문이 널리 퍼져서 꼭 그걸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의욕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김치 준비하고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냉동실에 있는 돼지고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냉동되어 있는 돼지고기가 잘 안 쓸리죠. 그래서 이제 도마에 돼지고기를 넣고 힘줘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썩썩 썰다가 했는데 이게 제 새끼손가락 끝을 썰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썩 썰었는데 하고 손을 뗐는데 보니까 장가락 손가락 끝, 손톱 바로 밑부분 끝을 한 3분의 2 정도를 싹 썰은 거예요. 보니까 피가 어떻게, 이 조그만 손가락에 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는지요. 살점이 꽤 많이 베이고 피가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이게 손가락 끝에 제일 작은 손가락 끝인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온 몸의 신경이 여기 다 몰리는 것 같아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살을 떼야 되나 붙여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아직 덜렁덜렁 붙어 있긴 한데 많이 벌어져 있고 이걸 뗄까요 붙일까요? 근데 떼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이걸 붙이자, 내 살인데 하고는 약을 바르고 밴디지를 하고 이 손을 안 쓰기로. 근데 이게 계속 너무 아픈 거예요. 떨어진 살이 다시 붙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아프기도 하지만 또 이게 타이핑하는 게, 제가 계속 글을 써야 되니까 타이핑하는 게 너무, 이게 굳이 저는 새끼손가락을 써서 타이핑을 하지는 않는데 다른 손가락으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너무 아프고, 또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하기보다는 함께 손을 쓰는 일에 늘 이 손가락이 쓰여지니까 상처 부위가 늘 닿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프고 자꾸만 부딪히고 또 피가 나고 또 아물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물에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덧나고, 한 3, 4주 지나서 겨우 아물긴 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표시가 안 납니다. 지금은 안 나는데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새끼손가락 두 개를 마주 대 보면 이 손가락은 제 손가락 원래 감각 그대로고요. 이렇게 하면 이 손가락은 닿는 부분과 제 감각 사이에 종이 한 장 정도 끼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져요. 이 손가락한테 이 손가락이 져요. 아프거든요. 누르면 아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더 있는 이물감도 없어지고 좀 통증도 약해지고는 있지만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보이는 이 손가락에 여전히 이게 통증도 남아있고 이물감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끼손가락, 정확하게 말하면 새끼손가락의 한 조그만 부분, 조그만 살점을 보면서 그 살점이 참 저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살점이 저를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날카롭고 허물은 차갑습니다.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끼어들려고 하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피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세상은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극하고 계속 부딪히고 물에 젖고 덧나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를 떼어버리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저를 도로 붙여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께 붙은 지체로 우리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 같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회복된 것 같은데,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흔적이 없는 것 같고 잘 치료된 것 같은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곳에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되지 못한 성품들과 삶의 흔적들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필린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셨는데 우리를 이미 붙이고 회복시키고 치료시키고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이 그리스도의 회복하시고 치료하신 은혜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물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저항 갈등을 만들고 또 고통을 생산합니다. 내가 옛 사람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만큼 출혈이 남아 있고 정리되지 않았던 삶에는 열을 만듭니다. 재밌게도 이 손가락과 이 손가락의 온도가 다릅니다. 여전히 열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로 신년 첫 달에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으로 4번 말씀을 나눌 텐데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곁에서, 서로의 곁에서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교회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엔 2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한 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되신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물리적인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무엇이 무엇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 내가 A가 B 안에 있다.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A가 B 안에 있으면 B가 크고 A는 작아야 하죠. 그런데 동시에 B가 A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건 첫째는 관계의 문제이고 그것은 뜻의 문제이고 목적의 문제입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관계에서 하나가 일치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하나이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은 일치되어져 있고 그리고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군가 하면 나의 제자들이 주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된 사람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교회도 하나가 되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1월 전체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적 일치, 그 뜻의 일치를 이룬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같은 뜻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 서기에 성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고, 세 번째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첫째는 십자가를 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둘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셋째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함께 드립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는 뭡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 교회의 일치,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교회가 이것을 성공했을 때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 서는 일과 사람을 자기 곁에 세워서 곁에 서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있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성공하는, 자신의 곁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러면 세상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일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인가? 왜 이것이 교회의 증거가 되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다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은, 제가 짐 엘리엇을 듣기만 하다가 자세하게 감동적으로 들은 것은 한 2, 3년 전에 저희 교회 재직 수련회 때 장진희 목사라는 분이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군목으로 전 세계 해병대 군목이어서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파송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비브리칼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인간적으로 참 좋고 또 목회자로서 참 좋은 분이어서 제가 늘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분이 그때 자신이 군목으로 파송되어서 생활하는 일을 소개하고 그리고 짐 엘리엇을 소개하면서 그때 이분이 울면서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연약해서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울면서 소개를 해서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에 집중하는 것은,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면, 짐 엘리엇은 이제 그의 아내와 갓 결혼을 하고 남미 에콰도르 지역의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중에서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을 발견합니다. 이 부족은 아주 호전적이어서 그 부족의 경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1956년 1월에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이제 강변에 착륙하고 그곳에 내려서 배낭과 복음과 그들에게 전할 여러 가지를 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선교부에서 일주일 지나고 좀 있다가 다시 그곳에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그들을 내려준 강변 가까운 곳에 처참하게 죽어있는 5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처참하게 도끼와 창으로 난도질을 당해 죽어있는 사람들. 시신을 수습한 선교부에서는 아주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물론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이 각색되고 많이 미화되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5명의 청년들의 호주머니에 총알이 들어있는 권총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사용되지 않은 권총이 남아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다 혹시 이제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서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명의 선교사가 갑자기 한꺼번에 1초 만에 다 죽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상황이 발생했을 테고 원주민들이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시간이 걸렸을 텐데 충분히 총을 빼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문명의 기를 사용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원주민들 혹은 아직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오고 동료들이 창과 칼과 도끼에 의해서 죽어갈 때 아무도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총을 사용하여 저항하거나 그들을 징벌하지 않고 죽임당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우리가 아는 타임지나 특히 라이프라고 하는 언론이 있은 모양인데 10페이지 이상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다 죽여왔다. 자기 경내를 침하는 외부인들을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조차도 워낙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5명의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에서 표현하기를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unnecessary wast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언론이라는 분노가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이야기되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분노를 잠재우는 한 사람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자베스 그 아내입니다.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이 엘리자베스가 아기를 안고 인터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여전히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라고 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기자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라뇨? 낭비가 아닙니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남편은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룬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대학 때 썼던 글들을 소개합니다. 그 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전시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시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웨이스트가 아니라 헌신, 데디케이션, 헌신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렵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와 엘리자베스와 다른 4명의 아내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함께 다시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이들이 목숨 걸고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끼리는 전사로 인정해서 죽이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아우카족의 추장이 하루는 치료를 받다가 너무나도 궁금한 얼굴로, 그런데 당신들 이 흰 사람들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를 묻습니다. 왜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죠? 라고 묻습니다. 보통 그들은 아마 가진 것을 뺏기 위해서, 생명을 뺏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거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목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백인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씀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당신들이 5년 전에 저쪽 강변에서 도끼와 창으로 죽인 5 남자의 아내들과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5년 전에 우리의 남편들도 그랬고 내 아들들의 아버지들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옆에 세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곁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5명의 선교사를 살해했던 원주민 중에서 3명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서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서게 되는데 그 중에 3명이 목회자로 헌신을 합니다. 아우카 부족의 추장 또한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미국의 큰 부흥 집회에 와서 자신들의 그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간증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미국 선교사에서 짐 엘리엇은 아주 큰 족적을 남겼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교가 사실은 꽤 많이 정복자적인 선교를 하고 또 자본주의와 함께 선교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짐 엘리엇의 선교는 미국 교회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아주 뺄 수 없는 중요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왜 그러면 그의 선교가 오늘날까지도 선교적 모델로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가 단 한 사람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임당했지만
그러나 그의 선교가 왜 오늘날 미국 선교에 중요한 혹은 세계 선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의 그러한 삶이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또 다른 한 부족을 세우면서 그 부족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원한 가치, 마르지 않는 가치, 소멸되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소멸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교회가 걸어가야 하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고 오늘날 선교가 걸어가야 될 중요한 한 걸음을 먼저 걸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곁으로 우리의 곁으로 붙이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하고 무엇을 헌신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통증을 감수해야 비로소 하나님 밖에 있던 잘려나갔던 지체가 하나님 안으로 한 지체가 되어 움직이고 역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들, 5명의 청년들은 낭비되었습니까? 아니면 헌신했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에 헌신하지 않고 그들이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다면 그래서 열심히 그곳으로 가서 자신들을 삶을 바쳤다면 그것은 그들이 어떤 성공을 이루었건 간에 시간에 따른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에 헌신했고 그 가치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곁에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치가 실현됩니다. 그들의 곁에 사람들이 서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심이 증거됩니다. 세상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들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는 가치를 소개할 수 있는 전시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견고하게 서로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관계와 변화된 삶과 변화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고 관계를 보고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를 보고 세상으로 하여금 굳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전하지 않아도 왜 이런 삶을 사시는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삶과 관계와 가치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만나고 우리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됨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곁에 서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등경 위에 놓여 있는 등불, 산 위에 건설된 아름다운 도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같은 말씀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손가락 보자고 저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저한테 어떻게 됐냐고 그러셨어요.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는 아직 이렇게 누르면 이게 대단히 아픈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종이 한 장 정도가 끼어 있는 느낌과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 재밌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의 온도가 달라요. 이 온도, 이런 것들 조금씩 달라요. 추우면 아파요. 이게 손가락이 시리면 좀 더 아파요. 그래서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직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교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성도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언제쯤 이 이물감이 다 없어질지 언제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잘렸던 살점 하나가
다시 내 몸으로 회복되는, 이 조그만 살점 하나가 회복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피가 나고 이렇게 말할 거리가 많고, 이렇다면 통증이 있고 뭐 그렇다면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이제 통증이 남아 있다면, 깨끗하게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서로를 밀어내는 뭔가가 있으니까 열이 나는 건 아닐까요? 작은 살점 하나도 이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러나 그 형상을 잊고 외면하고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처럼 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고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리고 통증이 있고 열이 날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조그만 살점 하나가 회복되는데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가 성도가 되고 서로가 교회가 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고 서로가 서로 옆에 서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렵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목적하신 것처럼 세상을 우리 곁에 붙이는 일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 세상을 우리 곁에 붙여서 우리를 통하여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함께 헌신하는 자로 만드는 데는 참 힘들고 어렵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나은 것 같고, 교회 같아도 상황에 맡기고 시험과 유혹 앞에 서면 여전히 남은 통증으로 괴로워할 수도 있겠다. 손가락에 살점 하나도 이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내 곁에 서는 일, 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교회가 되는 일, 한 사람이 함께 교회된 것 같고 지체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통증은 우리가 서로의 곁에 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과 지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을 만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 것은 잘려나갔던 살이 다시 몸이 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하여 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결국은 같은 몸임을, 내가 이 손가락을 통해서 내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결국은 이 손가락 또한 내 같은 몸임을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에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휘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기. 두 번째는 우리의 곁에 더욱 견고하게 서로를 세우기.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의 이 관계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곁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성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환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좋은 전시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